어젯밤에 저는 기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길 간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찬양을 부르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리카르도나 카림에게 피나알로 시작하는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기도 노래를 구글에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기독교 웹사이트가 떴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기도에 대한 최고의 15곡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중 12곡에서 13곡이 50년 전에 쓰인 곡들이라는 거죠. 50년 전 곡들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기도문, 나의 생명들이니와 같은 찬양들, 이런 찬양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 현대 찬양은 2-3곡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오늘 이 찬양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과 동일하신 주와 같은 기도에 관한 곡들이 더 이상 새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자, 중보하자라고 말하는 곡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곡을 쓰지 않죠. 데이비드 윌커슨과 카터 콜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무릎을 꿇고 시간을 보내던 분들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할 다른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천국은 결코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길 간절히 외치지만 7절에서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사야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그러나 7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죠. 여러분,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위대한 역사가 에드윈 오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시작되지 않은 부흥에 대해 역사는 침묵한다. 기도가 없으면 각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험한 점은 잠시 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리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대체물과 대안을 찾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대안과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릴 때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능력은 오직 다락방의 기도에 익숙한 교회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찬양도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22편 2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단순히 즐거움을 찾거나 음악이나 연주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시편 22편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잃으면 지혜도 잃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없을 때 사라지죠. 기도를 잃으면 남의 것을 베낍니다. 기도를 잃으면 구글이 필요하고 기도를 잃으면 설교를 위해 팟캐스트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모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때나 음악, 설교자나 목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찬양과 찬양의 소리를 이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하늘이 열리는 소리이고 천국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마치 천국의 합창단과 함께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이크를 든 사람들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 천사들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실 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질 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에서 상담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갑자기 구원이 아니라 상담자가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찬양의 소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기름 부으심은 쇼맨십으로 대체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우리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여러분의 나라에 무언가를 행하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나요?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찬양의 집도 예배의 집도 설교의 집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은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F.B. 마이어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지요. 제가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프로골퍼 아놀드 파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러 번의 친선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아놀드 파머의 뛰어난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위대하고 전설적인 파머는 수많은 마스터스 대회 우승과 수많은 광고로 이미 수백만 장자가 된 사람이었죠. 그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의 나라에서 경기를 한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선물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선물을 줄 수 없어서 극도로 불쾌했어요. 파머는 경호원들로부터 왕의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파머는 생각을 바꿔 말했습니다. 골프 클럽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게 다였죠. 그곳에서의 멋진 추억으로 골프 클럽 하나만 달라고 한 거죠. 기사에 따르면 왕은 너무 기뻐서 다음날 심부름꾼을 보내 파모의 호텔방에 골프 클럽을 전달했죠. 그런데 그건 골프채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골프 클럽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그건 골프채가 아니라 건물과 18홀 나무들이 있는 진짜 골프장 전체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준 것은 바로 골프장 전체, 즉 컨트리 클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왕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왕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큰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맥스 루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에게 있다. 우리의 연약한 요청을 받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더 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즉 기도입니다. 우리는 왕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만왕의 왕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두 구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이키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가 들리겠지만 곧 만왕의 왕과 대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애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시편 65편으로 갈 텐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왕기상 20장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도전이죠. 도전 전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 때가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 그리고 나의 공급자, 찬양 때가 부르는 그 모든 이름들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그 이름들이 위대하지만 시편 65편에서 다윗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한 이름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을 치유자로 경험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슬을 끊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슬이 끊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지혜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 혁명적인 무언가를 말하게 될 줄은요, 마치 다윗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는 것과 같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시편 65편 1절,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왜 이렇게 말하는지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있는 이유는 환호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든 이름들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제 마음이 정말로 벅차오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누가 기도를 들으시나요? 바로 그 형용사구가 당신이란 단어를 꾸며주기 시작하죠. 바로 그 두 번째 부분이 당신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속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당신, 바로 당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이라고 부르죠. 정말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의 새로운 찬양의 언어입니다. 그냥 외치게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 자, 지금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첫 부분에서 말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잠시 멈춰 있다고요. 우리의 찬양이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2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이 나오죠. 우리에겐 설교자도 음악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충분한 찬양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없다면 찬양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고 구해주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F트레인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방금 건 좀 개인적이었네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이 구절은 정말로 놀랍고 중요해서 잠시 후 실질적인 부분까지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이 말씀에 누가 될 정도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백성들은 매일 다른 일을 찾죠. 왕을 부를 수 있고 왕께 간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은 얼마나 끔찍한 경고를 하고 있나요? 야고보가 말하길 너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궁핍하게 만든다는 걸 말해줍니다. 기적도 축복도 구원도 부흥도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꾸준히 지키기 힘든 부분이라는 점이 놀랍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멈추고 그런 분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 99%는 일어나실 거고 나머지 1%는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꾸준함을 지키는 게 늘 싸움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 기도는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힘든 걸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원수가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내시면 좋아하게 되는 게 있어요. 코스트코. 그리고 리베이트를 좋아하죠. 어떻게든 절약할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집에 필요한 고가의 물건을 살 때면 이렇게 묻죠. 이거 세일 중인가요? 리베이트도 있나요? 뭔가를 살 때면 베스트바이는 리베이트로 유명하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냉장고나 세탁기를 $300, $400에 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떤 행성에서 냉장고나 세탁기를 그 가격에 사죠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이걸 보내면 150달러나 2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관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안 보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회사들이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냈죠. 리베이트를 주고 직접 신청하게 하면 실제로 받는 사람은 겨우 1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이름을 누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아주 깊은 의미의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구절을 잠시 올려두세요. 이 말은 기도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골방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수대명사가 8번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너. 이 도전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그 구절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 도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게 도전이라는 걸 압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AW 포조가 말했습니다. 부흥이나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한쪽으로 원하면서 다른 길로 걷는 것과 같다. 그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교회라는 게,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교회 좀 봐, 정말 엉망이야. 내부적으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엉망진창이고, 외부에서도 우리가 엉망진창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더 심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도록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묘비가 있는데 루스 그레함이 만든 묘비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아내 루스 그레함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공사구역에 들어갔고 그 끝에 도착했을 때 이런 표지판을 보게 됐습니다. 공사 종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했죠. 바로 이거야. 이걸 내 묘비에 새기고 싶어. 공사 종료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루스 그레함의 묘지에 그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안전곡깔과 노란색 표지판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설교단 주위에 노란 안전곡깔이 사방에 놓여 있을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공사가 끝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갑자기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위대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국에 갔을 때 바라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손을 들고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지금 공사 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 지금 공사 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타임스퀘어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저기 안전 고깔이 놓여 있죠.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도전은 무엇일까요? 시편 65편에서 이런 말씀을 듣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무엇일까요?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제발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안전고깔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현대의 복음 전도자인 프랜시스 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요. 잠시만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게 해보세요.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즉 영혼과 무관한 것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이해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기도 생활에도 안전고깔이 너무 많습니다. 제 인생에도 안전고깔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공사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운전하다 보면 몇 년째 공사 중인 도로를 지나면서 여기 진짜 공사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뉴요커들은 그걸 볼 때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죠.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께 구약 성경에서 장애물이 되는 두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더 큰 이야기의 한가운데 등장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령님께서 마치 우리가 시편 65편에서 다윗의 찬양에 잠깐 끼어든 것처럼 이 부분을 보여주시죠. 바로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걸 여기다 넣어야겠다고 하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네, 딱 두 구절로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전투 한가운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사람들과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이 두 구절로 된 대화가 펼쳐집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마무리라는 말을 하면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끝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답은 아니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0장, 왕이 지나갈 때에 기억하세요. 이건 전투 한가운데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말한 것은 이 사람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죠. 이제부터 네가 간수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전쟁포로야.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 큰 깨달음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이 이리 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부분이 제가 놀란 부분입니다. 당신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동안 정말로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쳤습니다. 보세요. 저는 바로 이 포로를 지키는 책임을 맡고 있었죠. 제가 그 책임자였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꼭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바쁘게 일을 볼 동안에 제가 챙겨야 할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뭘 하는지조차 말할 수 없었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녔죠. 우리가 움직임을 진전이라 착각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혹은 바쁨을 생산성으로 착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제가 기도하면서 맞서야 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59살이고 올해 60이 됩니다. 이 일은 제가 19살 때 4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40년 전 19살 때였죠. 디트로이트에서의 첫 해였습니다. 정말 지쳤었죠. 저희는 매일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 하루 5시간씩 여름 내내 그랬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부터 5시까지 전했어요. 우리는 나눠줬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텐데 트랙이라는 걸 나눠줬죠. 트랙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차 선로가 아니고 작은 소책자 복음 전도지입니다. 우리는 트랙을 나눠줬어요. 하루에 5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5시간이죠. 그런데 정말 한 달, 거의 2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팀에 계셨다면 결과는 0이었죠. 우리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여러 일들로 바빴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지냈죠. 정말 불만스러워졌던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모든 일은 다 하고 있지만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살 때 결심했어요. 일어날게요 라고 말했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준비 과정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날게요. 그 당시엔 오전 7시였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도시의 거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실패에 너무 속상했어요. 아무런 능력도 느껴지지 않아 속상했죠. 기도를 잃으면 능력도 잃게 됩니다. 기도를 잃으면 찬양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잃으면 지혜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처음 3분 정도는 할렐루야를 몇 번 외쳤을 뿐이었어요. 나머지 57분 동안 앉아서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만 했죠. 매일 아침 57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뭔가 말해봐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고, 매일 아침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서 뭔가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때 19살이었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 주 돌파구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 그냥 구하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구하세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냥 구하세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구하세요. 배우자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구하세요. 덴마크, 케냐, 푸에르토리코나 이탈리아에서 보고 계신 분들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올려드리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찬양이 까치발을 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아픈 몸에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방황하는 자녀에게, 내 직장의 악한 상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그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결혼 생활에 혼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에도요. 오늘 저는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며 말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심리학자이신 제임스 돕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죄짓게 할 수 없다면 바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게 거의 같은 것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휴대폰을 꺼내세요. 저를 보지 말고 휴대폰 꺼내서 이 말을 트윗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남자가 실수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의 삶을 놓쳤고 그 포로를 지키는 것도 놓쳤죠. 저도 사역에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이 감사해요. 우리의 목표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시간을 잘 씀으로써 삶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쓸 때 가장 잘해야 할 일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들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왜일까요? 때가 악하니라. 세미국 표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시간을 구속하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연관짓는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고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최선인 연약한 단어라고 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엄청난 단어인 구속하다를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단어를 시간과 연관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몇 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속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바로 누군가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즉 구속함은 값비싸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속에서 시간을 구속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전문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성공하고 싶다면 기도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구원자, 공급자, 구세주이시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배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 두세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빠르다고 해도 그게 꼭 빠르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자, 이제 해봅시다. 이제 나와요.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 빨리 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첫 번째로 두세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이고 그분은 신랑이십니다. 만약 제가 신디와 일요일에만 대화한다면 우리 관계가 어떨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그쯤 되면 제 주변에는 더 많은 안전곡갈과 의사와 외과 의사도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과 일요일에만 대화해서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 일주일에 단 2시간만 달라고 하죠. 관계는 매일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신디와 저는 며칠 동안 여행 중이었죠. 저희 아이들 중 한 명의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고 휴대폰 배터리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보고 있었어요. 두려운 순간이죠. 배터리가 빨갛게 변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배터리가 점점 닳아가더니 잠시 후에 결국 휴대폰이 꺼져버렸어요. 다시 작동시키려면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을 해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전날에 분명히 충전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밤새 충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날 충전된 배터리로 버텨보려고 했던 거죠. 아무리 통화를 하려 해도 휴대폰은 하루 전날에 충전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마다 충전기에 꽂아서 휴대폰을 충전해야 다음날 전화도 하고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충전한 걸로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할 수 없죠. 매일매일 그 휴대폰은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일요일에만 충전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시죠.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야, 여러분 중 일부는 일요일에만 충전하시죠. 하나님 사랑해요. 마리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물맷돌을 든 다윗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일요일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에도 불러야 합니다. 일요일에 충전만으로 부족하고 월요일엔 새로운 충전이 필요해요. 화요일에도 충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해야 해요. 하나님, 하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지만 새로운 것이 필요해요. 저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핸드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의 하나님보다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우리도 매일매일 연결돼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며 목격한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연결하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본 후에야 제자들은 처음으로 커리큘럼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건 이때가 유일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충전되신 후였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똑똑하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매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터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시즌의 사람들이 저에게 출근 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냐고 저에게 묻죠. 제가 못 만난다고 하면 왜냐고 묻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3번이나 물었어요. 그러면 이 아침에 만날 수 있나요? 제가 말했죠. 똑같아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번째에 물었죠. 매일 아침마다 누구를 만나는 거요? 라고요. 제가 대답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분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지 않는 한 당신도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죠. 당신은 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화해야 할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세요. 일부러 두지 마세요. 이 얘기는 건너뛸게요. 지금 몇 시예요? 아무것도 건너뛰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11시 40분이니까 시간이 충분합니다. 딱 10분만 주세요. 10분만 주세요. 알겠죠? 이걸 여기에 넣을지 말지 고민했어요.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2번째는 짧게, 3번째는 더 짧을 거예요. 그 말이 별 의미는 없지만요. 정말 고민했어요. 이 부분을 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이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일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보라는 말씀인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반짝거리고 남들도 다 하니까 서둘러 뛰어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5년, 10년 후를 내다보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시죠. 10년 후에 판타지 풋볼 커미셔너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할까? 피클볼 전문가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왜 하필 피클볼이냐고 하실 텐데 그건 제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든 거죠. 하지만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 나쁘거나 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걸 두고 그런 것의 전문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정말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자원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마지막에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이 멍청하다고 하지 않고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주 그림 같은 언어인데 이 단어가 실제로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성서 신학용사전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헛됨이라는 단어는 우물에 양동이를 넣었다가 끌어올렸을 때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걸 쏟아붓고 마침내 끌어올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모든 양동이가 다 비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양동이에 뭔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양동이가 올라올 때 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양동이가 올라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매일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매일 아침 기도하세요. 그것이 좋은 양동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양동이입니다. 여러분, 패트릭 목사님과 제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예배 전 기도를 드립니다. 일요일에 오시면 좋은 양동이가 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일찍 도착하시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앞으로 나와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게 더 나을까요? 뭐해? 어디야? 나는 지금 교회에 있어.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어때요?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나는 여기 앉아서 문자만 보내거나 멍하니 있지 않을 거야. 커튼이 올라가기 전에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양동이야. 양동이를 내리고 앞으로 나옵시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이렇게 말하고 싶나요? 이게 우리에게 좋은 양동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제가 짧다고 했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든, 이 부분은 꼭 설명해야겠어요. 저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 그 말은 바로 매일을, 매 시간을,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는 능력이 있고 찬양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네, 교회 역사에서 잊혀진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신앙전기, 그가 책을 쓰진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엄청난 도전을 주었어요.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웠고 그의 이름은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 전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저에게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 큰 도전을 주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5시간이 있다면 1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일할 때 5시간 내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네, 여러분은 그냥 앉아 계시네요.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저쪽은 표정이 무서워 보여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뮬러가 말했습니다. 내게 5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보죠. 이번엔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네요. 하루에 5시간이 있다면 1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일할 때 5시간 내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팀에 다시 합류하셨네요. 다시 팀에 돌아오셨군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구절 중 하나예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삶에서 시간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 제가 본 것 중 가장 신비로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삶에 초대하면 시간을 되찾아 주십니다. 시간을 보상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린 햇수까지도 갚아주십니다. 그 세월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 세월을 되찾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러분도 이미 아시죠? 예수님께서 배 태워 보내실 때마다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요. 만약 제가 제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배 안 탈래요. 배를 탈 때마다 폭풍이 몰아치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주무시거나 안 계시거든요. 보세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마크,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보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나요?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이번엔 이쪽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있었죠. 이번엔 잘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 여정이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 삶에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제 하루에 들어와 주시겠어요? 정말로요? 네, 제 상황 속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일로 며칠, 몇 년, 몇 주, 몇 달 동안이나 혼자 노를 저어왔구나. 그런데 나를 초대하지 않았지. 내가 들어오게 해줘. 너의 시간을 되찾아주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저 내가 배에 타기만 하면 된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 함께 일어서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노를 젓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뉴욕대 교수입니다. 그렇다면 뉴욕대에도 예수님을 모셔야죠. 포덤대학에도 모셔야죠. 콜롬비아에도 모셔야죠.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맨해튼 칼리지에도 모셔야죠. 미국 전역 어느 대학에서 이 영상을 보시든 그 대학에도 모셔야 합니다. 하버드, 예일에도 모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계속 노만 져요.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을 초대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시간을 되찾아 주십니다. 카림과 합창단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초대해라. 내가 그 시간을 되찾아 주겠다. 여러분은 말하죠. 저는 공부도 했고 연습도 했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인도에서 테레사 수녀와 자선 선교사들이 일할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화를 내곤 했죠. 그들은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중에도 그들은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그들은 사라졌죠. 방문객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저희는 기도 없이 일하면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만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갑니다. 저희는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바로 마른 땅에 도착합니다. 즉시 마른 땅에 도착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볼 때요, 그분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온라인 발코니 별관에서 듣고 계신 분들, 본당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말씀드릴게요. 그분을 초대하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40, 50, 60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노만 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해낼 거야. 삶이 나아질 거고 아이들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손주들도 사랑할 거야. 손주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겁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들과는 망쳤지만 손주들에게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노를 젓고 계시죠?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되찾아 주겠다. 나를 삶의 일부로 삼지 않았던 시간까지도 되찾아 주겠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첫 번째로 만드세요. 더 이상 빈 양동이는 없을 거라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시기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배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계속해서 노를 줬던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멈춥니다. 우리는 그분을 초대합니다.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마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마크, 지금 그 아브라함 데이비드 찬양 연주하고 있나요? 좋아요. 그 찬양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나요? 아, 그 찬양에 아브라함이 없군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 맞아요. 야곱. 맞아요? 그 노래 꼭 나와야 돼요. 야곱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맞아요. 야곱은 삶의 하나님을 초대해야 했지요. 그렇게 해서 다행입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과 연관시키시는 것도 대단한데 야곱과도 연관시키신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초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내면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들도 멋지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하세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탄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탄생을 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든 조산사에게든 집에서든 처음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두 번째 탄생은 반드시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학생일 수도 있죠. 누군가의 초대나 공유된 링크로 보고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요일일 수도 있어요. 바베이도스는 지금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남아공 케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만약 오늘 그게 여러분이라면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예요. 사적인 순간이 아니라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노젓는 것에 지쳤어요.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여러분이라면 팀 목사님,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 삶에 초대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이자 거듭남입니다. 이건 ABC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믿으며, 셋째,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매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거듭남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팀 목사님, 제 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 삶에 그분이 필요합니다. 망설임 없이요. 만약 여러분이시고 기도할 때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라고 말씀하신다면 여정을 시작할 분 손을 최대한 높이 들어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저쪽에도 저기에도 저쪽에도 계시네요. 저쪽, 저기, 저쪽.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발코니에 계신 분들 다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뭘 부탁드릴지 아시겠죠? 손 드신 거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손을 들었어야 했던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쪽도요. 발코니 기다릴게요. 저희가 기다릴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이 나와 주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요.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누구도 기다리지 마세요. 이거 제대로 해야겠어요. 오늘 제배 주문을 모시고 싶어 내년부터 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손을 드셔야 했는데 안 드셨다면 지금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겁니다. 발코니 기다리세요. 발코니에 계신 분들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시도록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감사해요. 큰 축복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셨네요. 어머니와 딸인가요? 어서 오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노젓는 걸 멈추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돼요. 발코니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기다릴게요. 어서 오세요. 내려오고 있군요.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이제 이 놀라운 분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으니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러분께서 여기 와주셔서 기쁩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노를 안 저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노를 젓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와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저를 위해 지옥을 마주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를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목적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성경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릴까요?